네, 할렐루야. 9월 1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본질이 문제가 되었고, 그러자 남유다의 한 선지자가 와서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베델 제단에서의 예배가 다윗 왕조 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될 거라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3세기 후에 요시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징조로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게 되고, 이 선지자를 붙잡으려는 이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즉, 사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약간의 간증과 감사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짱목과 말씀 수다가 참 이럴 때 제가 좀 편한데 주일 낮에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일날 사택을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교회에서 이 아파트를 사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이 이번 주일에 가게 되고, 이제 우리 가정도 일단은 아직은 바로 안 가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14년 만에 이 사택에 나와서 아파트 사택의 시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늘 그냥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셔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저희 아내가 정여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퇴직금을 이 개척을 할 때 놓고, 저희 집이 성호 아파트라고 남양주에 있었는데 아파트 한 채를 우리 개척을 할 때 놓게 되었고, 물론 제 개인적인 또 부목사 때 받았던 모든 죄송해요. 이거 자꾸 많은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라도 명료하게, 마지막 될지는 모르겠지만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드렸고, 뭐 돈이 없어서 그때는 모든 그 보험을 다 깨서 저희 애들이 보험이
그때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듣는 보험까지 깨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으로 제 사택에 그때 들어갔고, 그것은 어떤 저희 형님 목사님이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집을 갖다가 거의 공짜로 만들어줘서 집을 잘 데가 없어서 전액교에서도 사택에서 자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다가 이제 삼성 레미안과 삼성 아파트로 저희가 사택을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재정을 어느 정도 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재정을 돼서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을 하게 되고 나서 건축이 너무너무 저희가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애초부터 사실은 이 건물 안에 사택을 넣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소예배실을 고쳐가지고 저희가 사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사택이 상당히 컸어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는 14년 동안 저희 아내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사택이 있었다는 것이 요만큼도 사실은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갔다 왔을 때 이제 교인들을 보면 좀 마음이 그러기도 하고, 운동 나갈 때는 그랬지만 나머지는 참 좋았던 장소로 기억이 나고, 물론 이제 제일 위일에서 햇빛이 많이 비쳐갖고 많이 더웠었는데, 그때 이제 또 풋살장이 생기면서 훨씬 나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택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당회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담임 목사 아파트를 해주자라고 하는 당회가 오랫동안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10번 이상을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사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택을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가기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2년이 뒤로 빠지면서 뭐 앞으로 5년 정도 뒤에 있으면 그랬을 때에 완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주변사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좀 알아보자 해서 거기 평수와 같은 33평형 아파트를 SK 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뷰로 결정이 돼서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얼마짜리 거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냥 이거 정말 그냥 명료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7억 7천짜리를 이번에 구입을 하게 돼서 좀 싸게 구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회가 허락을 몇 번 모여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뭐 이게 돈 있어서 아니고 사실은 뭐 빚이 조금 더 내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마음은 저는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해서 제가 사택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결단하게 된 동기는 우리 25주년 창립 25주년이 이제 곧 오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즉 순모임을 공부할 장소와 또 다음 세대들이 뭔가 할 장소들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사택을 비워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한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져서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25주년을 맞춰서 여기 저희들이 있는 사택은 좀 더 잘 수리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저희가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아파트 안으로 살러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수다를 통해서 좀 명료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당회의 매뉴얼대로 이것을 정리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저의 마음, 제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당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또 잘 저에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말이 많을 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냥 이게 어떻든 뭐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떻지만 어떻든 저는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뭐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 와서 다 집들이를 하라고 하겠지만 할 수 없으므로 또 언제 기회 되면 또 올 수 있는 분은 오셔서 또 우리 사택에서 또 뭐 다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잘 정해서 이제 이사를 날짜를 정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어서 오늘 묵상보다 이 소식을 명료하게 전해야지만 뒤에서 이제 다른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 내가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뭐 건물도 있고 뭐 땅도 많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아니 땅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한테 자녀가 3명인데 나눠주고 조그만 땅 나눠준 거 이거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택을 이사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작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조심스럽지만 우리 지체들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나도 갖고 우리 지체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